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초소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성령이 말이 성령께서 동일하시기에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 지금 이곳에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각기 처소에서 리더 모임으로 함께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손뼉 치시며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이의 자손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이의 자손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이의 자손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전해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전해 주님 평화.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전해 주님 평화.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양떼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귀한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리더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양떼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리더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리더 모임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실시간으로 리더 모임을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볼 때 뭐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크게 입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려서도 병원에 가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몸을 더 유의해서 잘 간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 외에는 우리가 차단을 잘 해가지고 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리더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그리고 목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단톡방에서 서로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이용해 주시되, 그런데 단톡방 할 때 다른 영상들은 올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내가 어디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막 올리고 막 그렇게 안 하도록, 예. 올리려고 하면 목자들 허락을 꼭 얻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특별히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동영상은 제발 올리지 않도록. 뭐 아무리 올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워낙 뭐 이런저런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올려놓으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안 맞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얘기하면, 저희들 우리 노예 안에 어느 시찰은 너무 한 분이 막 이상한 동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 부분만 빼고 다 탈퇴해서 다르게 모인다 하더라고, 유튜브로. 카톡을.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지금 목자들만 듣고 있을 텐데, 목자들이, 우리는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고, 특별히 그리고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공지를 하고 또 좋은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사들, 목자들은 전화로, 카톡으로 꼭 개인적인 신방들을 좀 자주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이 어린 분들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서로 체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서로 우리 청정이다 싶은 분들은 서로 뭐 한 번씩 만나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를 잘 차단하면서 또 서로 잘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맞은편 길갈에 가게 되는데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 무더기, 돌 무더기,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기념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 이것이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무더기로 쌓아놓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거든요. 먼저 우리 한번 좀 보면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그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서로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요단의 그 강 안에 있는 돌을 들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한 지파에 한 사람을 뽑고 그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각 지파에서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 어깨에 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되어 있죠. 자,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그렇게 됐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 그랬죠. 표징이. 이 표징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표적으로. 그러면서 그럴 때 이 돌이 어떤 표징이 된다 그러는데 증거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어떤 증거냐? 후일의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죠.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그 대답이 뭐죠? 한번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 강해를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하라라고 정했잖아요. 여기 그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이게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제 이거 할 때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순종이죠. 순종.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순종이 포인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포인트입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도 저도 그렇고 설교자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인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뭘 행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요단강의 도하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데 40년이 걸린 40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그것을 나타내는 기념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해서 그 언약궤가 요단강이 넘실 그럴 때 들어갔는데 그 물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똑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금 더 그걸 설명을 잘 합니다. 아까 20절부터 했죠. 자,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넜느냐?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재미있는 게 여기서 부연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요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념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4장 7절 8절은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이 요단물을 갈랐다는 기념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더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요단 땅을 그 물을 갈라놓고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단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 하나가 단지 요단강 건너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돌무더기를 얘기해 줄 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좋은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확실한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12도를 취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가 과연 한 민족이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부족 사회이다 보니까 그들이 12부족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2개의 도를 취하라고 하는 데는 바로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 그 22장에 가서 22장 여호수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예, 22장 9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되어 있거든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싸우러 가려 했을까요? 싸우러 가려 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지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싸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자,
안 보실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보실래요? 21절. 네, 21절. 23절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늘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 제사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인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쌓았던 그 제단, 그 제단과 같은 제단을 여기에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길갈에 있는 제단과 여기 있는 제단을 이렇게 같이 두 개를 해놓고 봐라 너희도 그 무더기 있지 않냐, 우리도 그 무더기와 같은 무더기를 쌓았다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라는 사실을, 한 민족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그렇게 12돌을 쌓아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22절이죠.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24절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 돌을 쌓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요단의 돌을 한 지파에서 하나씩 가져다가 12개의 돌로 길갈에 돌 물르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요단 동화가 아니고 도화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길갈에 돌무더기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적용만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 지금 우리가 그 요단가에 있는 돌무더기를 기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구원의 상징이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게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지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안식일,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날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 우리 예배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장차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날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양육하려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단들을 보면요, 그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유튜브도 안 본대요. 오로지 말씀 공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쟁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주 그건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학교도 심지어 안 가고 말씀을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제가 볼 때 우리 그 전통 기독교 공동체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하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가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사회에 어떻게 동참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참여할 생각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교회, 이 자녀 교육,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교육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리더 모임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 모임을 속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함께 모일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